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그 번역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라 하였다.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오너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한 후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번역에 조금의 뉘앙스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공동체라는 예수님이라는 동그스름한 그 원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와보라, 와보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인생 최고의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와보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구원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는 있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지고 싶지만 당신이 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특별히 레위기 1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시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까? 그러나 이 의미는 예수님의 명령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사실 나는 팬인지 제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부름을 받고 나를 따라오라는 인생 최대의 축복을 얻었지만 참 어려운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이 때로는 너무 비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제자처럼 막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일에 다시 이곳 예수 공동체에 모여올 것인데 어떻게 설교할까?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몇의 신학자들을 인용할 것이고 특별히 말씀인 성경 특수 전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인용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요한 공동체는 우리에게 변화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는 초청을 받고 와서 듣고 보고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사도 요한은 좀 색다르게 증거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한 다음에 증거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이 그니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이 증언을 듣고 함께 서 있던 두 제자가 돌아서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요한은 많이 섭섭하겠죠. 배반당한 느낌이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뒤돌아보시면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질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받고 싶으냐? 그때마다 저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양식 떨어졌는데요. 공과금 내야 되는데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칼 아이들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팬이라고. 저는 아직도 제자가 못 되었습니다. 팬으로 겨우겨우 명목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한 발은 동그라미 안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발은 바깥에 있는 어정쩡한, 그래서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열광하는 팬으로 살아가다가 제자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 삶의 뿌리가 완전히 뒤틀려지는 모습, 내 이름이 부인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근간,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모습, 오늘날 성도가 참 하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21장 전체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 너무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좀 축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믿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증거를 듣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보라, 따라오너라. 같은 번역이지만 와보라, 따라오너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고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는 돈가스에 살고 있다, 나는 템플스토어에 산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차원에 빗대어서 나를 따라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요한은 그 신앙의 뿌리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3장 1절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모태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지도인, 유대의 지도자, 종교적으로 좀 명망을 쌓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72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사람. 이런 일륜과 경륜과 종교적인 덕망을 가진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이 사회적인 명분과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은 밤을 설정합니다. 왜 밤을 설정하는가 하면 저는 참 아량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저 모태 신앙으로 가득 찬 니고데모가 어떻게 밝은 낮에, 대낮에 갈릴리 출신 목수 아들
예수를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 대낮에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다가 동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같은 공회 회원들이 쟤 왜 저래?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앙의 경력이나 사회의 경력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한은 밤이라는 무대를 설정해 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삶이 저와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겪는 일들 아닙니까? 너 교회 다니니? 너 주일날 일할 수 있어?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일 못해. 그런 분들도 있지. 다르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 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관심 없는 사람들을, 바깥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속하고 싶은데 헌신도 희생도 십자가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는 신학이 실종된 사람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는 교회를 신학이 실종된 교회. 여러분,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니고데모는 지금 이런 갈등 속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신앙 갈등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열렬한 팬이 될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봐. 모든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어젓한 모습으로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사람은 마치 돈키호테처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아? 멋지지 않아? 그런 예수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 줄 만큼 권사하지 않아? 나 그런 사람 팬 될 수 있어.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과 물로?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 이게 말이 돼? 그런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얼마나 많은 토론을 열띠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로 변하는 물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뒤집어 놓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름으로 바꾸는
삶의 뿌리를 바꾸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내용들을 전개해 갑니다. 4장으로 가시면 수가성 여인과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수를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아마 그것 가지면 부자 될걸요? 5장으로 넘어가시면 무리동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의 치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마 이 현상들은, 이 설명들은, 이 말씀들은, 이 전도의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내용을 바꿔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입니까? 모두들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 읽고 빠지지 않고 읽으면 제자 됩니까? 기도를 매일 하면 제자 됩니까? 찬양을 쉬지 않고 부르면 제자가 됩니까? 얼마 전에 원박이로 이름이 난 민호기 목사님이 멜번 순복음교회와 세순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가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찬양의 내용이 가사가 참 좋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뒤바뀌어야 된다. 삶의 뿌리가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실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 성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신학 실종, 이뤄져 버려가는 이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요. 희생해야 되는데요. 헌신해야 되는데요. 그건 누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들어왔는데 신앙 공동체, 구원 공동체, 구속 공동체, 역사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무도 앞장서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뒤집어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열광하는 다윗의 자손이야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그걸로서 기뻐하는 그런 팬으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와서 듣고 보고 믿고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자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특수전조지를 인용할 수밖에 없고 유명한 신학자들을 덜먹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은퇴를 했다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도 뻥신자인가? 예수의 제자처럼 살지 못했구나. 너무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선포는 어떤 설교인가? 예수가 빠진 설교. 복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린 설교. 하나님은 저 멀리 외부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설교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부끄럽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따라오느라 와서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따라가서 그날 함께 묵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동거했다. 그리고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형을 찾아갑니다. 시몬.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나 오늘 예수 만났다? 형, 나 오늘 메시아 만났다? 그래서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오늘부터 이름을 바꿔줄게. 게바로.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집니다. 삶의 근간이 바뀌어집니다. 그 이후로 시몬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와서 따르고 가서 보고 듣고 믿고 돌아와서 증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자화되고 있다라고 신학자는 말합니다. 로완 윌리엄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성도의 삶의 현장,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예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데이비스 웰스라는 학자는 신학이 실종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칼라일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Not a Fan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예수를 열광하는 팬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그렇게 희생하지만 그것이 정작 니고데모의 희생에 비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도 요한은 19장에서 이렇게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무덤에 갇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침향 몰약을 섞은 아주 값비싼 향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거듭나야 돼? 어떻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 니고데모의 삶의 근간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종교회의에서도 예수님을 두둔했을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면 소개됩니다. 7장 50절 51절에서 19장에서 사도 요한은 마침내 뒤집어진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제자화되는 과정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축약하고 또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오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따라오면 알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전체로 묶어서 또 한 곳에다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내 안에 머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밖에 계시든 안에 계시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밖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그 하나님이, 복음이 나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삶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증언은 그런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안에 머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따라오너라, 오라고 부르시는 이 부름은 인생 최고 최대의 축복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그 부름에는 삶을 뿌리채 뒤집어야 하는 인내와 고통이 따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100리트라의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의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도 걱정합니다. 설교자도, 목회자도, 교수들도 걱정합니다. 신학생들도 걱정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래서 될까? 여러분, 교회는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캐나다 교회, 호주 교회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신학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 멀리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복음의 중심성이 나의 삶의 근간을 이룰 때 회복된 신학의 현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수 공동체라는 이 동그란 원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팬이라는 삶을 버리고 제자화됨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는 제가 8년 동안 제주에서 목회하면서 배웠던 한 말 방언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일부 시간에 제가 이 설명은 못 드렸는데 시간은 좀 갔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제주에는 바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혜은이가 노래하잖아요. 돌 많고 바람 많은 동네라고.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아버지가 육지로 나갑니다. 육지로 나가는데 멀리서 자녀들이 이렇게 애를 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왱왱왱왱왱 하고 이제 바람 소리가 같이 됩니다. 아버지 강방왕 고라줍소. 예? 가서 보고 와서 보고 그대로 나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서울 가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보고 와서 전해주세요. 육지 가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보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보고 듣고 믿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만나니까 어땠습니까? 가서 보고 듣고 전해주세요. 강방왕 고라줍소. 오늘 요한의 증거를 들은 제자 안드레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언을 들은 니고데모는 그렇게 바뀌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가면서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 구속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방왕 고라줍소. 예? 기도하겠습니다.